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오늘은요 제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와서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말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천국은요 먼 훗날 이야기거나 마음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사랑은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 사랑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 생각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마음에서만 끝이 난다면 그냥 마음속에서 묻어서 애잔한 감정으로 끝나는 거고요. 사랑이 단지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탄식을 예수님께서는 안 듣고 계시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구체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못 듣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구경꾼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들의 고통, 상처, 소망과 관심 없이 너는 뭘 하든지 간에 내 말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셨겠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그리고 크고 높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먼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옛날에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옛날에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허물이 많아서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있거나 먼 훗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먼 훗날에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팔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펄펄 움직이죠. 이 팔이 죽었으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이란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과 함께 한다는 건 나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뜻인 거고요. 나의 요동치는 심장의 고동을 듣는다는 뜻인 거고요. 내 마음속의 아픔과 탄식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부활의 승리로 이끄시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요, 살아서 움직이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옛날에 한 번 일어났고 먼 종말 때 또 한 번 일어나야 될 부활, 두 개 다 부활의 가장 큰 사건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은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인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원래 성경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맞이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입니다. 이걸 끌고 온 사람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그걸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이 구경꾼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리고 정작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은요, 그 질문의 모양과 내용이 다 다를지라도 근본은 똑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은요, 어떻게 사랑할까요?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인 겁니다. 오늘 이 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내려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세 부류가 있지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갖고 끌려온 여자이고요. 세 번째 사람들은요,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구경꾼들, 예수님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맞는다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끌고 온 사람과 가늠한 여인과 구경꾼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뭘 쓰셨답니다. 이게 뭘 쓰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욕을 썼답니다. 나쁜 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는 데리고 갔는데 남자는 왜 안 데리고 갔어? 뭐 이제 이런 거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뭘 쓰셨어요. 답답하신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그냥 가슴이 팍 막히듯 답답한 거예요. 이 세 부류에서 한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입니다. 구경꾼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딱 들어보고 마음에 맞으면 그대로 할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맞으면 죽일 거고요. 놔주라고 하는 게 마음에 맞으면 놔주겠죠. 이건 구경꾼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이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다 붙잡혔으니, 그러다 끌려왔으니,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걸치고 있긴 했겠지만, 그냥 엉망진창이 된 채 끌려왔어요. 여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자의 수치심이라는 건 나이와 관계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잊어갖고 혼나는데, 집사람한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여차하면 한두 마디면 돌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 기세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가운데 엉망진창이 된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참할 겁니다. 공포에 떨고 있었겠죠. 그들이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입을 쳐다봅니다. 그 입을 쳐다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원래 간음하는 게 좋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겠어요? 아니겠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쳐다봤겠죠.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에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구약 성경 말씀대로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로지 딱 한 분,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간음한 여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보고서 긴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까? 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걸 열심히 구경만 하다가 자기 마음에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인자가 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이미 했는데 성경에서는 안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으로 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수치심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돌을 때려서, 살아있는 사람을 돌을 때려서 죽게 할까요? 원래 이게 돌을 때려 죽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돌이 많고요. 이게 비탈길 벼랑들이 많았어요. 그냥 돌로 때리면서 여자를 갖다 그냥 벼랑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 위에 돌을 던져갖고 그냥 무대기로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형벌이죠. 실질적으로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간음한 여인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기술 까먹으셨으면 끝난 다음에 또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있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법을 구약 성경에 써 놓았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아주 먼 옛날 그 시대에서는요, 여자는요, 남자의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었던 이 법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된 건 불과 100년 조금 넘는 일입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통해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엔 아버지의 재산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재산이고, 남편이 죽은 다음엔 아들의 재산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격해서 거부감이 좀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절대 여자분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자가 흠이 없고 순결을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처녀를 상실을 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속이고 결혼을 하면 똑같이 간음한 여인처럼 돌로 죽일 수도 있었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음을 하면 당연히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금도 똑같이 지켜야 할까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을 듣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응답이 조금 쉽지 않으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여자는 남자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이 여자는 남자의 재산이라고 쓴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순결함과 진정한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함과 진정한 사랑을 강조하신 거죠. 핵심은 뭐냐면,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것 여인을 재산으로 여긴다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핵심,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순결함과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지켜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 쓰여졌던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갖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갑론을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게 다 이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생겨난 거고요. 바리새파 안에서도 샴마이파하고 힐렐파가 또 갈라집니다. 이게 왜 갈라지냐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이걸 갖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이게 쭉 갈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는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유다 사람들이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형이라고 하는 법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 시대 가늠한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 시대는요, 전쟁도 많았고 반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요. 여자의 숫자가 많다는 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여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가난한 여자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일거리를 주지 않으니 이 여인들이 몸을 파는 일들이 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창녀들도 많았지만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 시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성매매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직업적인 거로 몸을 파는 여자들도 있고요. 알바로 몸을 파는 여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많았으니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리스의 신학자이며 문학가인 사람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그 여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골 동네에서 몸을 파는데 그게 걸려서 여인을 갖다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은 다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하겠지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정말 성품이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음란한 성품이어서 간음을 했는지, 아니면 사정이 안 돼갖고 몸을 팔러 나와서 했는지, 아니면 강요된 결혼을 했는데 뒤늦게 사랑을 알아갖고 늦사랑을 하다가 간음을 한 건지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지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음을 했으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벌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남자가 도망갔다. 뭐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들이 고발한 자들이 공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말씀대로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아무도 이 여인의 사정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목에다가 요만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새겨놓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너무 속상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목걸이에 있는 뚜껑을 열고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아, 이거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가.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이겨나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정말 지극한 사랑을 하시는군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이겨나가다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형편없는 남자를 여태까지 내가
데리고 살면서 구제하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도 못 이길까 싶어서 이겨나갑니다. 그런 거. 어떤 여인의 사정이 생겼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될 상황인데 그 여인의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싫습니다. 법대로 살아야지. 법 잘 지키는 사람은 상 받고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사랑이고 천국이고 이런 얘기를 해. 성경에 천국 얘기가 어딨어?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당신이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준다면 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겠죠.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법대로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에다가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하겠죠. 어느 쪽이든지 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인이 돌 맞아 죽게 된 상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여인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분노,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 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알죠. 사악한 마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악해요. 예수님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 구경꾼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정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질문도 안 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까? 그냥 놔주라고 할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게 맞을 것 같아. 돌을 쳐 죽이는 게 맞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놔주라는 게 마음에 맞을 것 같으면 저분이 그랬으니까 나도 따라갈게 하고 쓱 맞을 사람들입니다. 이 호기심은 남의 고통과 남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호기심은요, 잔인한 호기심입니다. 잔인한 호기심이에요. 그들이 직접 쫓아가서 이 여인은 죽여야 돼 그러고 자기가 목을 조르진 않겠지만 남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잔인한 호기심입니다. 구경꾼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은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남들의 사랑이 보기 좋아 이런 거 구경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셔야지. 그게 좋다, 아름다워,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다 알죠. 무슨 말을 하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법대로 해야 된다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먹은 대로 하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 얘기할 겁니까? 나는 용서와 자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을 타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짓들을 해요. 공평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해서 이게 천국의 법이다 그러고 천국의 법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법이 아니고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까를 고민하라. 이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이 법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양심에 찔린 거죠.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법을 갖고 너한테도 해봐. 그러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분노합니다. 속상하죠. 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래서 분노와 절망을 할 때는 남을 원망합니다. 이게 거의 공식과도 같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되게 용기가 필요하지만 남 욕하고 저주하고 적으로 몰아가는 데는 아주 쉽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아까 구경꾼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악을 적극적으로 저지르든 구경하며 따라가든 똑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악한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양심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래? 감당을 못하니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도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질문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간음한 여인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 어디로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마음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마음의 소리를 들었으니 그대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딱 두 마디 하셨는데 이 딱 두 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악한 분노와 욕망과 잔인한 호기심을 속에서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사랑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만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이 닥쳐졌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십시오. 주님,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결단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온통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죽이느냐 마느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대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태로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화하고요. 이해하고 배려하고요. 나누고 섬기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길래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려고 하면은요, 그냥 바닥납니다, 그냥. 금방 떨어져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뭔가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노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머리를 쥐어뜯어서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부활의 능력이,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